네, 오늘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때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BC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했죠. 돌아왔습니다. 보통 포로 기간을 70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지만 완전히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 제3차 침공이었을 때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의 귀환도 역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으로 잡아야 할지 아주 고민이 될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지 48년 만에 돌아온 것이 되죠. 그러면 70년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으로 1차 귀환이 지난 후 8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한 지 128년이 된 것입니다. 그 3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것인데 이것이 포로 귀환이 완료된 것이긴 하지만 14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의 포로 기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해서 완공될 때까지가 바로 70년입니다. 그들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짓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다리오 왕 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시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후에 4년이 걸려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공될 때까지 정확하게 7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보로 70년이라는 그 예언이 이것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성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 기간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후반부터는 에스라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더의 사건이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하여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성전이 먼저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이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통치자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이때보다 훨씬 먼저 한 20년 정도 전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고레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한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썼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과 비슷하죠.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온 나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고레스 왕도 역시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사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이 있기 전 약 15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미 고레스는 자신의 이름이 선지자의 글에 언급되어 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도 역시 예레미야의 책에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읽었던 것처럼 고레스도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언급되어 있는 그 선지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소개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었고 성전도 역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통치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방의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한 일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모두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하박국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셔도 다시 회복시킬 자신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지며 모든 것이 끝장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물든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같은 동맹국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다스려가는 우리 주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고레스의 칙령대로 성전 기명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다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에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거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소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포로 귀환은 최소 48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릴 때 잡혀갔거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바벨론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미 그곳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노예가 7,000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바벨론 땅,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그런 수도죠. 바벨론 땅의 수도인데 거기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정복을 당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생활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노예를 둘 정도로 이 아주 잘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민 생활로 아주 불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선교지로 갔던 그 선교사 자녀들은 사실 그것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춘기가 되어서 간 아이들은 선교지의 삶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간 아이들이나 또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같은 그런 낙후된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그곳이 고향이고 익숙한 곳입니다. 거기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쫓아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더우면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더위를 식힐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서 야자 열매를 따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고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가면 그 아이들은 불편합니다. 먼저 벌거벗고 함께 놀던 그 친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방 적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있던 그곳 정글이 그들에게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그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주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선진국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살던 유다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져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안정지대를 벗어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할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귀환길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그 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에 대한 안주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공동체 회복의 길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현실에 대한 안주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키위 교회들이나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키위 교회들 중에는 물론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을 닫거나 무너져가는 그 교회들 중에는 대부분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도전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은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와 같은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내몰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일어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이 많은 예물과 보물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고 감동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도와주라고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왕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이웃에게 요구하면서 그들의 보물을 받아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하반절에 보면 거의 빼앗아갔다 또는 약탈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게 된 물질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업하다가 적자를 보거나 또 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잘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예물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모은 재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들이 보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보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짓는 일에 헌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은 것으로 어디에 사용해야겠습니까? 바로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 또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요즘 황보 목사가 공간 마련 말을 하더니 드디어 건축헌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전이나 성막은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성전이나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또 성막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이나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이런 일에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물론 공간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바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통치자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성도의 마음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도 역시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